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헤버 플러스의 한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혹시 꽃 좋아하시나요? 꽃 좋아합니다. 어떤 꽃 좋아하세요? 저는 남자인데 여성같이 꽃을 참 좋아해요. 아, 진짜요? 그중에 뭐 무궁화 같은 것은 오. 의미가 좋아서 예. 끈기가 있으니까. 아, 네. 그렇군요. 또 가을 길가에 코스모스 예. 한들한들 펴 있잖아요. 아, 너무 예쁘죠. 다 좋아요, 꽃은. 예. 아, 진짜 꽃은 너무 예쁜 꽃들이 세상에 널린 게 꽃이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요즘 같은 한여름에 내리쬐는 그 강한 햇빛을 받고서도 길가에 너무 예쁘게 피어서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꽃이 있죠. 바로 채송화입니다. 채송화. 예, 너무 예뻐요. 아이고. 예. 채송화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불러주시는 건가요? 동요.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뭐죠? 딴딴. 채송화도 봉숭아도 맞아요. 한창입니다. 네, 한창인 그 채송화. 정말 한여름에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 채송화인데요. 하늘살이 꽃이라고 그래요. 네. 씨를 굳이 뿌리지 않아도 널리 퍼져서 피어나는 그 채송화를 가지고 특별하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네. 이분의 외모 또한 채송화보다도 더 아름다운 분이 나와 계십니다. 자, 바보 가족의 전도 행전 저자이시기도 하세요. 이민자 권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가족과 함께 전국 8도로 노방전도를 다닌 이민자 권사. 지난 3년간 성령의 불을 체험한 후 전국 8도와 77개의 소도시, 40여 개의 섬을 돌며 노방전도로 복음을 전한 이민자 권사의 사연.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살아왔다 생각했던 어느 날, 남편과의 불화와 이유 모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미션을 부여받았다는 이민자 권사. 이끌리듯 100명, 300명에서 전국으로 전도하기까지 채송화 전도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민자 권사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처음에 그 전도에 대한 미션은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저를 딱 밀쳐내시면서 채송화를 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을 1분에서 3분만 들어주시면 제가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30배, 60배, 100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권사님가 모신 것은 네. 이 책 때문에 사실은 네. 바보 가족의 전도 행전. 행전. 네, 너무 참 의미가 네. 있어 보이는 책이에요. 네. 나온 지 얼마 안 되죠. 네, 5월 달에 아이고.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어떤 예. 내용을 담으신 책이에요? 제가 그 2013년 2월 10일 날 네. 이제 어느 기도원을 갔다가 네. 그 성령님을 강력하게 만나고 이제 한 7개월 동안 주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키셨어요. 네. 근데 그 회개와 그 성별의 회개를 계속 그 뜨거운 눈물과 함께 네. 7개월 동안 하고 있을 때 어. 주님께서 어느 날 저의 집으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3가지 미션을 주셨고 예. 제가 그 일을 감당하고 또 보고하는 날 주님께서 또 미션을 주셨어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 작은 미션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노방전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로 8년 차입니다. 8년째 네. 노방전도를 네, 하시는 네. 거죠. 네. 그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보 가족의 네, 전도행전. 네. 예. 근데 책을 보니까요, 그냥 보기에는 평범한 두께의 그냥 책이려거니 하실 수 있지만 내용은 평범하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여기도 보면 120개 도시와 섬을 돌며 예수님과 동행한 이야기라고 네. 적혀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이야기를 혼자 다니셨다 해도 와 할 텐데 네. 혼자 다니신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동원이 되셨어요. 그렇죠. 네, 오. 그렇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게 예. 처음에는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처음에 그 전도에 대한 미션은 네.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미션이. 처음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성실하게 했는데 주님께서 100명에게 했는데 또 주님께서 또 300명에게 어머. 그 300명에게는 제가 작은 수첩에다가 네.
제가 알릴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떠오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알렸죠. 네. 알리고 났는데 주님께서 또 제 마음에 계속 열정을 불어넣어 주셔서 채송화 전도지를 만들게 되었고 네. 그 전도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의뢰했을 때 3,000장을 의뢰했는데 7,000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전도지를 받으니까 네. 제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이제 가족들 남편 네. 또 언니가 장로님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그 가족들 네. 그래서 그 전도지를 나눴는데 서울에서 이제 홍대역 강남역 서울역 근교에서 10차에 걸쳐서 7,000장을 했죠. 그 7,000장 해주셨던 전도지가 이건 거죠? 네, 채송화 네, 전도지가? 네, 네. 근데 사진에 있는 게 씨를 안 뿌렸는데 이렇게 났어요? 그렇죠. 제가 심지도 기르지도 않았는데 이 씨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어머. 이렇게 예쁘게 채송화를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예. 야, 대단하십니다. 예. 아, 근데 혼자도 아니고 네. 남편도 그다음에 네. 가족이 자녀가 네. 아들만 둘 아들만 있어. 둘. 둘 예. 같이 한 거잖아요. 네네. 야, 이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네네. 참 예. 궁금해집니다. 어. 앞에 보시면 책에 나는 채송화 씨처럼 100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라. 네. 너는 이 네. 미션을 네. 받으신 네, 건데 네, 네. 자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한번 얘기 좀 같이 시작해 보시자고요. 네, 그 처음에 이제 2010년 2013년 2월 10일 네. 날 제가 이제 우연히 한 기도원을 갔는데 어. 그 구정천 그 연휴였어요. 네. 남편하고 이렇게 그냥 사소하게 언쟁을 했는데 남편이 너무 화가 났어요. 오. 근데 그 모습이 막 그 호랑이가 화난 것처럼 무서웠어요. 제 눈에.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피아노 학원으로 피신을 했죠. 네. 피신을 해서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주님 앞에 40대를 10년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10년 차였어요. 네. 그런데 그 무렵에 이상하게 일들이 계속 꼬이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꼬이는 일 사건 속에서 제가 늘 그 을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주님은 나에게 나를 방관만 하시나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네.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강한 항거의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 학원에 나와서 제가 주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저를 이렇게 방관하시고 저에게 이렇게 곤경에 빠지게 내버려 두고 나의 삶을 돌보시지 않으면 내가 이제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아이들 화난 어린 아이처럼 예. 삐진 거예요, 왜냐면 이제. 10년을 삐졌어요, 바쳤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 주님께 제가 삐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삐져서 제가 어린 아이처럼 네. 그 이 의자 위에서 제가 이렇게 하고 쪼그리고 앉았어요, 진짜. 어머. 그래갖고 예. 제가 24시간을 그렇게 있었죠.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아이고. 와. 그렇게 있었어요. 24시간을요? 네, 24시간이 훨씬 넘었죠. 왜냐면 토요일 날 오전에 나와서 네. 그 이튿날 주일날 오후 3시 이상까지 있었으니까요. 오. 그런데 제 마음이 전혀 풀어지지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섭섭함이. 네. 주님 말씀해 보시라. 막 저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때 또 하나의 꼬이는 사건이 저에게 찾아와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음악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음악 목회학과가 있는 학교를 편입 지원을 했어요, 늦가기로. 네. 그런데 집을 나오기 2, 3일 전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 당시는 제가 막 뛰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50만 원을 감사한금으로 드릴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주일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보는 눈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헌금을 약속한 헌금을 해야 되는데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많은 고민 끝에 이제 한 기도원을 올라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네. 예. 그럼 거기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직원이 예배도 없다. 여기는 주일날은. 그리고 헌금도 안 받아요. 아, 헌금을 안 받는 안 기도원이요? 받아요. 제가 50만 원을 이제 가져갔는데 그래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예배는 없지만 밤 늦게 철야가 있으니까 네. 그때 참석하면서 헌금을 드려라. 그런데 제가 나오니까 기도원이 산속에 기도원만 떨령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쉴 곳도 없죠. 제가 집에서 입은 옷 얇은 옷 입으니까 추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갔어요. 근데 끝내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렇게 후회하고 어. 제가 얼마나 투덜거렸는지 화가 났는데 대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투덜거리면서 아니 세상이 어떻게 꼬이다 여기까지 왔는데 예배도 허창초 헌금도 거절당해 네. 계속 꼬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다가 정말 되는 일이 없구나. 내가 이제 돈을 줘도 이 세상은 이제 돈을 줘도 안 받는구나 이랬어요. 헌금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때 예. 제가 10,000원짜리로 준비했기 때문에 봉투가 이렇게 두툼했는데도 끝까지 안 받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핸드폰을 제가 들고 사람이랑 약속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문자 하나만 하면 끝인데 어. 내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리고 후회하고 있다가 그래도 두려워서 그냥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자동차 안에서 몇 시간을 있다가 천하 예배를 들으신 참석했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그때 당시에 너무 비참했어요. 왜냐면 먹지도 못하지 자지도 못했지 집에서 그러니까. 꼬였지 여기 와서 또 프레접을 받으니까 어. 저는 비참해갖고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강사님이 그 통성기도를 시키는데 네. 저는 나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네. 나는 포로로 잡혀온 폐잔병이야 아.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강사님이 제 얘기를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자녀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10년 동안 헌신하면서 힘들 때마다 울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그 사랑의 위로를 한 게 있는데 그거는 주님하고 저밖에 모르는데 그 말을 했어요. 오. 그래서 저가 거기서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강대상을 봤는데 강대상에서 그 투명한 구름이 보였어요. 오. 그런가 동시에 제가 이제 불길에 이렇게 쌓였어요. 아, 성령 체험을 하신 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아. 이제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송아 전도지는 7개월을 회개를 시키신 후에 제가 이제 주님이 오셨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약간 좀 길긴 한데 그 사연이 있어요. 최송아가. 그 최송아가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는데 성령 받은 2013년 2월 달에 네. 그 초여름에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오. 근데 그 무렵에는 최송아가 어떤 거였냐면은 제가 그 폭염에 우리 아들이 군대를 갔고 네. 또 우리 아들이 늘 애지중지 안고 자던 강아지 담비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걔를 늘 안고 자다가 어느 날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강아지도 우울증을 걸렸어요. 그래갖고 강아지는 그 방에서 있죠. 네. 저는 아들이 폭염 중에 훈련 받으니까 제 마음은 너무 아프니까 저도 알죠. 잠을 못 잤죠. 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아 강아지하고 아들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네. 서프라이즈로. 어. 그래서 그 강아지를 미용을 시켰는데 강아지가 우울증 걸려서 죽었어요. 면회도 가기 전에. 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렇게 힘들어할 때 이채송아를 주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너무나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주님을 만나기 2, 3년 전부터 채송아가 심고 싶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채송아를 심으려고 꽃집에도 갔었고 네. 모종을 구해오려고 했는데 2년을 실패했었거든요. 어머, 모종을 못 구했었는데. 네네. 근데 그때 가장 힘들 때 주님께서 채송아를 보내주셨죠. 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이거. 네. 그래서 제가 매일 사진 찍어주고 어. 그 제 핸드폰에다 사진을 쭉 저장하고 네.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어. 주님께서 그 제가 세 가지 미션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네, 전에. 네. 근데 그 세 가지 미션을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보고하는 날 피아노 학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내가 살아 있어서 주님을 만났을까? 네.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난 거잖아요. 어. 주님이 오셨으니까. 예. 그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그 사실도 꿈만 같았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 미션을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믿어지지 않으셨겠다. 믿어지지가 않았죠. 어.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그 마음이 주님 앞에 빨리 이것을 보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고를 해야 되나. 주님이 엄청 기다리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학원에 그날따라 주님이 학원을 1시간 일찍 끝내게 해주셔서 네. 문을 다 잠고 불빛을 다 끄고 안에 있는 룸에 들어가서 제가 어린아이들이 착한 일을 하면 그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네, 칭찬드리려고. 네. 제가 정말 그 심정으로 달려갔어요. 주님 품으로 달려갔어요. 네.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주님 제가 주님 주신 세 가지 미션 하고 막 제가 속삭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딱 밀쳐내시면서 채송아를 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채송아는 제가 주님보다 더 잘해가지고
그것도 제 꾸로 했어요. 내가 많이 키웠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야지. 저는 주님은 절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 어. 채송화를. 네. 왜냐면 남편도 아들도 관심이 없었고 저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그 모든 고통을 잊게 해준 그 채송화를 제가 애지중지 정말 내 애화나였는데 주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그걸 보시라니까 얼마나 놀랬겠냐요. 세 가지 미션을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네. 너 그거 했어? 잘했어. 칭찬해 주셔야 되는데 보고는 안 받으시고. 채송화를 보라니까 제가 너무 놀랬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채송화가 하늘에서 떨어졌겠니? 땅에서 솟았겠니? 그렇지 않다. 그 채송화가 어딘가 근원지가 있어서 날라들어서 너희 집에 네. 꽃을 피운 거다. 그래서 너 얼마나 기뻤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생명이 있다. 너는 채송화 씨처럼 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100명에게 알려라 하면서 갑자기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시작이 됐군요. 야.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있으니까 주님께서 저보고 너 뭐 하고 있니?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밤 8시인데. 예. 그래서 제가 100명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알려요? 그게 있는데 제가 누군가가 저 혼자 있었는데 누군가가 저를 막 밀어내는 밀어내는 제가 것처럼. 제 발로 막 밀려서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면서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지금 미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정신이 돌고 있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가면서 아니 3일 전에 오셔서 3가지 심부름을 시키시더니 또 심부름을 시키니까 네. 아 내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제가 뒤를 보면서 주님한테 주님 그런데 왜 주님은 자꾸 심부름을 시키세요? 아까 제가 물었어요. 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말로 해도 되고 글로 써서 해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때 그렇게 해도 된다고 네.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쫓겨났어요. 그날 밤에. 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100명 전도하라 네. 하고 지혜를 주신 게 채송화 전도지잖아요. 이걸로 7,000명을 전도하시고 네. 이제는 전국 8도로 돌아다니면서 온 가족이 전도를 하시는 그 물꼬를 튼 게 어떻게 보면 채송화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예. 야, 가족들과 이렇게 처음에 가자고 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어떠셨어요? 그 가족들이 제가 이제 주님을 네. 그 만나고 저의 삶이 변화된 거를 이제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네. 왜냐면 그 삶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쭉 가는 그전에는 제가 이제 음악에만 관심이 있었고 네. 저의 그 꿈은 뭐였냐면 음악 지도자가 되려고 했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제 규모가 아주 큰 학원을 다시 한번 예. 내 생에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는 음악을 공부하고 있었죠. 예.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제가 그 좋아하던 음악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서 봉사하던 게 제가 5가지가 있었는데 음악으로 네. 그걸 다 내려놓고 제가 이제 이 전도지를 들고 들교산으로 다니고 수첩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네. 걸 다 봤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도 남편도 아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네. 자녀들도 그렇게 본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진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 것 같아요. 내 생각으로 생각해낸 게 아니라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온 경우죠. 가족이 합류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래서 네. 야, 전적인 성령 역사인 것 그렇게 같아요. 해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참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죠. 네. 근데 전국 8도 강산을 다 돌았잖아요. 그렇게 네. 해서. 그러면 조금 시작할 텐데 어. 또 이어서 이제 소도시를 77군데를 정해가지고 또 다시 가기로 하셨다고. 네. 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네. 77개 도시는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순서대로 쭉 주님께서 주시는 미션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77개 8도를 다 이제 친지들, 지인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돌고 우리 네. 가족과 함께 돌았거든요. 그 8도는 그렇게 돌았어요. 네. 근데 이제 범위가 크니까. 네. 그런데 8도를 돌고 모든 이제 친척과 그 지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네. 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는데 그 아라우나의 그 다윗의 타작마당의 그 번제 화목제 네. 그거를 읽는데 제 마음에 나도 값을 지불하면서 주님 앞에 노방전도의 제사를 3년 동안 드리고 싶다. 이런 열망에 사로잡혀요. 근데 그 열망이 제 의지적으로 되는 게 아닌 것을 저도 알았어요. 왜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미션을 주실 때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었거든요. 네. 저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라고 저를 학원에서 밖으로 내쫓았을 때 저는 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런데 주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을 제압을 해버리시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떡하지? 할까? 진짜 이제 그랬을 것 작은 같아요. 수첩을 썼는데 보여줄까? 말까 하는데 제가 제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은 저는 그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줬는데 5명에게 보여줬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미션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면 주님이 제 버튼을 누르세요. 이렇게 시작. 네, 시작하고 딱 누르면 어머. 신기한 거는 1초 전에 제 마음의 상태와 1초 후의 마음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요.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죠. 네.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동참을 하게 된 거예요. 야. 77개 소도시. 그러면 이렇게 지도를 펼쳐놓고선 이렇게 고르셨어요? 아니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고르신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광범위하게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점령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원래 저는 마음이 굉장히 소심하고 그 한 가지밖에 모르는 네. 한 가지 우물만 파는 성격이에요. 그런데 저는 저의 삶의 터전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있었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전국 팔도라는 스케일을 갑자기 크게 막 하니까 팔도를 처음에 할 때는 막 저는 주님께서 아멘하라 팔도 누르라고 하는데 아멘하라 네. 그랬어요 기도실에서. 그래서 제가 기도를 딱 멈추고 아멘을 안 하려고 입에다가 힘을 빡 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큰 너무 미션이라. 미션이니까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어. 입에다 이 힘을 다 주고 제가 하고 있었는데 네. 주님께서 제가 참으면 참을수록 갑자기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아멘이 대포처럼 나왔어요. 내 몸을 내가 컨트롤이 제어가 안 되는 돼요. 거군요. 네. 어머. 그래갖고 아멘이 계속 나와갖고 아멘을 한 번 했더니 아멘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야. 제가 갔는데 이제 그 77개 소도시도 예. 이제 팔도를 돌고 나니까 제 마음에 더 이제 스케일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못 간다고 아멘을 안 하고 예. 입을 다물고 끝까지 버텼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아는 지인들을 불렀는데 갔다 오니까 예. 그래? 그러면 그러면? 우리나라를 구석구석을 돌아? 예. 이런 마음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제 야. 버튼을 누르신 거죠. 근데 그렇게 내 생활 터전이 아니잖아요. 네.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해서 이제 투어를 다니실 때, 전도 여행을 다니실 때, 네.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이걸 맡기셨구나 느끼는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비하셨구나를 느끼시나요? 그렇죠. 어떤 때 느끼세요? 그거를 제가 어느 그 팔도 매번 느꼈어요.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섬과 도시는 125개였고 네. 그 서울 소재 재래시장은 100개였고 또 이제 초등학교가 몇십 개, 또 네. 그다음에 노방 그 거리로 다닌 건 수없죠. 이게 서울역, 용산역, 예. 이렇게 명동 이런 데 다닌 데는 수 없이 많았는데 저는 매번 갈 때마다 그걸 느꼈어요. 매번. 그런데 이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섬을 자은도라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금도? 아니 전라남도 신안군의 자은도. 자은도. 네. 거기에 암태도 뭐 팔금도 안자도 자은도 이렇게 쭉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저는 이제 목포에서 내리면 네. 주변에 있는 줄 알고 갔어요. 우리가 새벽부터 갔는데 거기 갔더니 네. 오후 2시예요. 어. 그래서 이제 이제 그래도 아무것도 안 먹고 갔어요. 네. 우리는 무조건 목적지를 갈 때 그 최대한 빠른 교통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우리의 목적은 주님의 나라니까 물질도 그 정도 투자해야 된다고 봐서 네. 무조건 모르는 곳은 택시를 타요. 아무리 비싸도. 왜냐면 빨리 가서 그거를 하고 전하는 우리가 게 또 급하니까. 그 이튿날은 주일날 그 맡은 일들이 있으니까 또 주일 교회 와서 성실히 해야 되잖아요. 야.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한 도시당 700장의 전도지를 돌렸지만 네. 또 그것을 완수한 후에 주일날을 복귀한다는 거를 원칙으로 세웠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갔더니 2시였는데 저희들이 내리니까 그 셔틀버스 기사분이 저기 여행 오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갈 거예요. 내일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 거예요. 했더니 지금 나가야 돼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3시에 막차예요. 이러는 거예요. 전도도 못하고 우리는 아침도 안 먹고 갔는데.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망연자실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차를 타고 네. 가면은 자은도라는 곳이 있는데 자은도는 4시간 막차래요. 네. 그러니까 1시간 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거기로 간다고 했더니 자은도에 내려주면서
4시 5분 전에 직결하셔야지 만약에 이 4시 차를까지 놓치면, 못하면 갇히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저희들이 남편 그날은 작은 아들 저 셋이 갔어요. 네. 그래갖고 그게 7월 중순이었는데 지금처럼 뜨겁죠. 서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무것도 안 먹었죠. 아침부터 네. 전도할 시간이 55분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전도지를 100장씩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전도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전시태사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뭐 먹어야 되잖아? 음. 근데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가방을 뒤졌더니 모시떡 3개, 야. 옥수수 3개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모시떡 하나, 옥수수 하나씩을 서서 그 전쟁에 나간 병사처럼 먹었어요. 그래서 그게 네. 정말 웃겨서 어. 그걸 찍어놓은 게 이 책에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남편하고 아들이 예. 딱 그 먹는 빨리 먹고 전도해야 되니까. 막 정말 정신없이 그 네. 먹고서 100장을 갖고 뛰었어요. 어. 그 자은도를 뛰는 그럼 거예요. 각자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졌죠. 우리 야. 5분 전에 정과장에 만난다. 어머. 그리고 그냥 우리가 땀을 비 오듯 하면서 이 네. 여름에 전도지 100장씩부터 리얼이에요. 이제 네. 막 뛰는 거예요. 어머.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네. 우리 55분에 100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는 차량, 예. 빈집, 우체통, 사람. 그러니까 전도만 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55분을 뛰는데 땀이 비 오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제가 막 뛰는데 어디선가 제잘거리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5살, 8살 모인 아이들이 이렇게 올망졸망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쳐다보면서 얘들아 아줌마 말 잘 들으면 너희들한테 사탕 줄 거야. 그러니까 사탕이라는 말에 시골서 네. 애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 어린이는 핑크색을 줄 거야. 그래서 이랬더니 여자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남자애들이 너희들도 사탕 줄 거야. 그랬더니 네, 저희들이 이제 따라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네. 하나씩 따라하니까 애들 너무 잘 따라하잖아요. 그래서 잘 따라하니까 이제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이제 하니까 애들이 너무너무 잘 따라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몇 시였느냐면 3시 45분이었어요. 5분 다시 전까지 돌아가야 제가 직결해야 되는데. 10분 전이네, 되잖아요. 이제.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탕을 이 애들을 집중시키려고 말을 던진 거예요. 사실 사탕이 핑크가 있는지도 모르죠. 아, 어떡해. 근데 이제 제가 거기 가기 전에 재래시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먹는 바구니 사탕을 네. 사가지고 몇 움큼을 해서 가방에다 그냥 넣고 갔거든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드리려고. 네. 일할 때 당이 떨어지니까 전도하면서. 근데 제가 던졌는데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요? 핑크색 사탕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여자 아이들이 3명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 핑크색 사탕 3개가 나와야 돼요. 어떡해요? 사탕을 딱 여는 순간 핑크색 사탕이 3개가 있어요. 어머. 그래갖고 야. 애들 줬죠? 예. 남자애들이 이제 우리는 언제 주나 해갖고 그냥 어. 똘망똘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그 핑크 사탕하고 똑같은 밤 사탕이 예. 어린이용 사탕이 어. 이렇게 동그란 사탕이 똑같은데 예. 색깔만 틀려요. 야. 그 밤색 사탕이 있어서 아들 줬죠. 그리고 보니까 나머지는 다 계피, 박하 막 그런 애들이 사탕이에요. 먹지 않는. 안 먹는, 못 먹는 어. 사탕. 그래서 제가 거기 나오려고 했잖아요. 네. 그 딱 나오려고 10분 전이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 그 마을이관에 있는데 네. 신발들이 줄비하게 있어요. 그게 보여요. 그래갖고 그 문을 딱 열었더니 할머니들이 거기에 하나 들어있어요. 어떡해.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그 섬에 가기 전에 제가 복음을 나 1분에서 3분 복음 증거하고 싶다 이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열어놓고 제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는 연습하셨구나. 하고 1분에서 3분짜리 연습을 했어요. 네. 근데 10분 전이었어요. 그때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만났을 때는 45분이었고 3시 45분이었고 5분 동안 전도하고 10분 남았는데 네. 이제 5분 동안 제가 이제 사탕과 함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니까 제가 무료하던 참에 제가 들어가니까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복음을 1분에서 3분을 들으면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을 1분에서 3분만 들어주시면 제가 사탕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봐 막 이렇게 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분에서 3분 동안 복음을 외운 거를 했죠. 그러고서는 전도지하고 사탕을 드리고 네. 그리고 뛰었죠. 그랬더니 1, 2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나왔죠. 근데 차를 타고 오는데 목포에 오는데 네. 어떻게 되냐면 자은대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음. 다시 버스를 타고 목포에 오는 거예요. 네. 엄청 멀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녁에 니엇니엇하는 그 버스를 탔는데 해가 지고 있는데 남편하고 아들이 얼굴이 눈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하루 만에. 네, 하루 만에. 어. 그리고 저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꼬르륵꼬르륵 하는 소리가 옆에 네. 있는 사람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제가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석양해지는 그 해를 보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막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감격해서 울어야 되는데 네. 몸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니까. 그러면서 계속 제가 우는데도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의 홍수, 교회 홍수가 있어도 복음의 사각지대가 있구나. 주님은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라도 네. 우리들을 사용해서 그 사각지대에 보내시는구나. 저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여튼 너무 재밌기도 하고 네. 제가 네.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서 다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네요. 어우, 진짜. 그건 좋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 아들 아까 말씀했지만 남편 네. 그 고생길을 어떻게 몇 년씩이나 같이 매주. 함께 갈 수가 있냐고 난 이게 궁금한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그 질문을 최고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질문을 최고 많이 받는 질문인데 저번에 어떤 그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아들들한테 했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아들들의 그 심중을 몰랐어요. 네. 근데 그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처음에는 엄마를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돕고자 하는 마음도. 네, 돕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사실은 자기들도 하나님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동참함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으로 같이 동참했다는 그 말을 예. 들었어요. 야, 멋진 가족인데. 네, 멋진 가족이네요. 예, 네. 오늘도 어김없이 한 분은 같이 동행하셨더라고요. 네. 예, 짝꿍이시죠. 네, 네, 네. 예, 남편분이 스튜디오에 와 계셔서 네. 남편분 마음도 동일한지 네. 좀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아우,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네, 인상이. 예. 야, 같이 다니신 거잖아요. 네. 예. 어떠셨어요? 예, 어떤 마음으로 같이 다니신 건가요? 예. 사실은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하나님 앞에 제가 그 영혼구원의 그 삶을 살겠다고 그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군인 때. 근데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그걸 잊어버리고 어머. 살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노방전도 사역의 그 동역자로서 이렇게 그 저를 이렇게 삼아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과 그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일에 동참했었던 것 같습니다. 야, 또 그렇게 아니 또. 근데 궁금한 예. 거가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직장은 없으세요? 예, 직장을 제가 그 지금 30년째 다니고 있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하시고 주말에 네.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지치고 아니 그거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먼 데까지. 그거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없었어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같이 그래도. 사실은 그 제가 그 휴일도 없이 그 휴가도 없었고 네. 전도할 때는 굉장히 사실은 그 힘들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다니면서 그 가족들의 그 안전 문제나 또 이렇게 교통 문제, 예. 또 추위와 더위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그 변화된 삶을 보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 제가 끝까지 이 일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진 그 안에 가족이네요. 그 남편이네. 저희가 좀 틈 좀 찾아보려는데 틈이 없어. 아유, 야,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까 자은도 말씀하셨는데 네. 섬 지역은 특히 그 토속 신앙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쉽지 않을 텐데 전도가 어떠셨어요? 섬 전도가 어땠어요? 섬은 굉장히 아주 그 뭐랄까 쇼킹한 이야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우리나라의 그 불교 성지가 세 곳이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성모도예요. 성모도. 네. 그 네이버로 제가 이제 성모도를 가기 위해서 네이버로 검색했더니 그 작은 불상들이 네. 그 네이버를 가득 채웠어요.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몇천 개야, 몇만 개야 이렇게 정도로 성모도를 치면 그 네. 작은 불상들이 쫙 있고 불교 성지 중에 3대니까 거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불심들이 엄청 강하고
무속인들이 많이 올 것 같은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모들 놓고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죠. 밤낮으로 기도했어요. 네. 영적인,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싸우신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내가 무사히 갔다 오려면 기도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주님 제가 성모도 가서 전도할 테니까 주님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계속 주님 제가 갈게요. 거기서 계세요. 그랬는데 세상에 주님께서 그 성모도 가는 날 저만 가게 만드셨어요. 모든 환경을 다 아들들도 남편도 4명이 다녔잖아요. 네. 가장 무서운 곳을 혼자 가게 가장 영적 싸움이 큰 곳을 저 혼자 가게 하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그 전날 남편한테 유언을 했어요. 왜 유언을 했냐면 그날 성모도 기후가 돌풍, 벼락, 천둥, 폭우였어요. 날씨까지. 네. 근데 저 혼자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유언을 했어요. 내가 어쩌면 내가 성모도 갔다가 내가 죽을지도 몰라.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 나를 벼락 맞게 하거나 배가 침몰시키든지 어떻게 하겠지. 너무 무서우니까 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유언을 하고 네. 제가 떠났죠. 이야. 너무 무섭고 긴장돼갖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떠났어요. 네. 그리고 성모들 갔어요. 제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냐면 병아리 한 마리가 그 사바나 정글, 네. 고랑이 막 사자가 득실거리는 어떡해, 데를 어떡해. 거기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죠. 그리고서는 점심도 안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밤부터 잠도 못 자고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안 먹고 찹쌀떡 2개만 가지고 네. 너무 긴장하면 우리가 밥을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긴장하고 갔는데 그 성모대가 그날따라 그 젓갈 파는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냐면 본래 성모도 이 항구는 사람들이 관광객이 그렇게 많아서 항상 활기차대요. 네. 근데 오늘은 이 일기예보 때문에 돌풍 분다고 그러니까. 돌풍에 번개 천둥이니까 네. 아무도 안 없고 저밖에 없어요. 어머. 그런데 정말 안개가 쫙한 그 부두에 섰는데 네.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어머, 영화 한 편 보는 것 같아요. 조심하고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첫 CG가 들어간 거죠. 네, 전도를 하는데 와. 갈매기 끼리끼리 거리지 막 안개 껴있죠. 네. 그 음치만 있는데 주님 저 어떡해요 막 하는데 배가 30분마다 한 번씩 성무대에 들어와요. 네. 그래서 아 배에 들어오는 사람은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했는데 이 배가 자동차들이 사람이 안 내리고 배가 자동차가 내려요. 그 자동차가 그 보은사 절을 향해서 가는 다 불신 그 불교도들이 그때 시즌이 구정 시즌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정 시즌이면 불교의 그 무속인들은 영적인 길을 받으려고 네. 자기네 그 성지 절을 가는 거예요. 절을 가는 거군요. 그렇죠. 기독교로 얘기하면 은혜 충만한 기도원인 네. 거죠. 네. 성령 충만 받으러 네. 가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영의 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하려면 자동차가 급하니까 절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상황을 바꿔야 되겠다. 네. 그래서 방법을 바꿔서 이제 절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공략을 했어요. 근데 한참을 전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근데 이 보호사에 갔던 분들도 일기예보를 보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우가 쏟아지니까 아 드디어 돌풍 벼락 그 치겠구나. 천둥에 그게 이제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러니까 보호사에 있던 분들이 차를 그냥 차들이 내려오느라고 급하게 막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 부두에 차들이 쫙 서 있는 거예요. 막 뒤가 안 보일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미리 내려온 거예요. 배 시간 아직도 네. 멀었는데 배를 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배가 와야 타니까 기다려야 되는 그렇지. 거군요. 대기하는 거, 배 시간을. 그런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창문도 못 열어요. 이 비가 쏟아지니까. 네. 비가 들이치니까. 저가 그걸 딱 보는 순간 할렐루야 주님 제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됐습니다. 저 줄라라비선 저를 위해서 줄을 다 서 있어요. 이 자동차 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창문에 가갖고 떡떡떡 두드리고 안녕하세요. 제가 공손하게 인사하니까 웬 여자가 인사하지? 그래갖고 창문을 조금 열어요. 그럼 제가 전도주를 쏙 넣어주고 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차들은 앞에서 뭔가 여자가 주니까 그쵸. 뭐지? 해가지고 다 문 여는 거예요. 다들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뭔가 뭐지? 뭐지? 해가지고 다 문 열어서 제가 다 이거 넣었는데 어머. 딱 보니까 비는 밖에 억수같이 오죠. 네. 카페도 없어요. 거기는. 예, 제가 봤을 때 부두가 좀 열악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비는 오죠. 무료하죠. 이렇게 배는 안 그렇죠. 오니까 대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이분들이 전도지를 읽고 있어요. 이야, 완벽한 타이밍이다. 그런데 제가 전도지 하다가 봤는데 귀가 이렇게 사람이 귀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막인지 인간인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묵주를 하고 네. 성별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거의 다 무속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를 주는데 그분들이 저를 어떻게 할 줄 알았는데 다 받아요. 그래서 받으면서 있는데 제가 가기 전에는 막 덜덜덜덜 나는 병아리 한 네. 마리야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제 눈에 그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분들에게도 공평하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이렇게 꼼짝없이 다도대 갇힐 수밖에 없도록 길을 많이 네. 내려주게 하고 할까. 몇백 명에게 그걸 드렸어요. 야. 아이고 너무 날씨까지도 또 네. 완벽하게 또 맞춰주셨네요. 전도용으로.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 역사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주머니에서는 최송화 전도지가 빠지지 않고 있었다는 네. 거. 예. 그 너무 재밌게 듣다 보니까 질문이 많은데 네. 시간이 다 갔어 벌써. 어떡해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데. 네. 그뿐이 아니라 팔도에 77개 도시에 네. 섬에 아. 여기 보니까 뭐 재래시장, 뭐 노방전도, 그렇죠. 뭐 등등등등 예. 다 물어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지만 그냥 접어놓고. 네, 맞아요. 네. 하여튼 건강하셔서 네. 이 멋진 사역 신나게 잘 감당하기를 바라고요. 네, 네. 앞으로 바람이나 기도 제목은 뭐가 있으세요? 저는 그 바램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100명이 알리라고 하셨을 때 300명이 되었고 그때는 작은 수첩에 써서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주님께서 최송화 전도지를 만들라고 하셔서 그거로 한 30만 명에게 가까이 제가 이제 알렸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3단계로 주님께서 이제 그 전도 사역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들을 담아서 이제 바보 가족의 전도 행전을 냈는데 제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30배, 60배, 100배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책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야, 기도 제목까지도 오로지 네. 하나님의 네, 복음 네. 전도에 포커스가 맞춰 있으세요. 네. 아, 너무 귀한 사역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네. 그 사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전국 방방곡곡마다 섬도 대단하세요. 시장도 노방 예. 다니면서 전도하신 우리 이민재 권사님의 이야기가 한 영혼을 찾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진짜. 감동받는 전 시간이었네요. 예, 정말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네. 전도잖아요. 오늘 거창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위의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루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